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요, 복음 전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밭을 기경하고 경작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명 이것을 밭갈이라고 하죠. 밭갈이, 그죠? 이 밭갈이의 어떤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리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1대1 개인 전도나 가족 전도나 복음 상담하거나 아니면 전도 집회 이런 초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냉이씨를 심기 위해서 밭을 갈고 있는 현장인데요. 밭을 갈고 나니까 이 아기 발자국조차 푹푹 들어가는 부드러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좋은 땅인 거죠. 좋은 땅인 겁니다. 호세아서 10장에 보시면 또 예레미야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갈라. 지금은 줄을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같이 내리시리라. 그 다음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서 씨를 뿌리지 말라. 반복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보시면 바울이잖아요. 우리는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그 밭을 깊이 경작하고 개간하고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밭갈이라고 하죠. 이 경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겁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 가시라고 하죠. 이 하나님이란 이름이요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문장들을 보면요, 주어가 주님, 하나님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란 존재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이 성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구절로 알려진 요한복음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유명한 이 구절에서도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얼마큼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도 간단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 다 좋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만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어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신 분,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진실성 여부를 가려줄 겁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뒤에 나오는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거리에 나가서 보면 선포합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나 이럴 때는요, 밭갈이를 많이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죽은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건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그렇죠? 해먹은 질문이죠?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 가슴 한편에 묵직한 물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말 아주 많이 힘줘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쩌면 이 말은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서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너무나 흔한 문구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는 말 같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전도 방식, 이 밭갈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어가 미심쩍은데, 주어가 안 믿기는데 이어지는 서술어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튕겨나가요. 이런 것 같은. 근데 만약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에 대해서 뭔가 살아있는 감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가요, 이전에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능력 있게. 그걸 저는 경험했거든요. 제가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한 작업이 밭갈입니다. 마음밭을 경작하는 거죠. 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먼저 이 구절에 등장하는 주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 품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이 말씀 한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 딴판으로 갈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효과적인 사역을 하려면 이 밭갈이 작업을 위한 준비도 많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의 사역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면 제가 다른 거 얘기 안 하고요,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얘기합니다. 김영현 교수의 어떤 창조과학 세미나 거기다 외워라, 켄트 호분드 박사의 강연 다 외워버리라, 이런 좋은 분들이 했던 이런 밭갈이 용어로 나온 게 많거든요. 처음 다 외워버리라고 다 얘기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다음에 사역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배당리치들 모두가 마음밭 경작에 있어서 유능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비유해 보시면요, 씨 뿌리는 사람은 주님이시고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땅은 들은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근데 이 씨의 성장은 떨어진 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어디에 떨어지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씨 뿌리는 자나 씨가 아니라 씨가 떨어진 장소, 즉 이 밭의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죠. 밭의 중요성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같은 씨도 강북에서 자라면 탱자가 되고 강남에서 자라면 귤이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맹모 삼천지기 이런 말도 하잖아요. 교육 환경을 바꾸어주는 부모의 역할을 말할 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어떤 환경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길가, 돌밭, 가시나무밭 이렇게 불려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길가, 돌밭, 가시나무 이렇게 불려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요. 아, 길가구나. 아, 돌밭이구나. 아, 좋은 땅이구나. 아, 가시나무네.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외모를 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취하신다는 거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배당의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보실 때 좋은 땅으로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부류를 봤죠, 그죠? 두 부류를 봤습니다. 길가라는 단단한 밭하고 또 돌밭이라는 얕은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길가라는 밭은요, 공중의 날짐승들이 밭 떨어진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이 날짐승의 정체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의 공작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공작을요. 제가 한번 구글링 해보니까요, 씨 뿌리는 사람과 관련돼서 유명한 화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유명한 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이고요. 또 한 사람은요,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이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반 고흐는요, 평생에 30점 이상의 씨 뿌리는 사람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반 고흐는요, 자기가 잘 알려진 화가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실제 청년기 때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탄광촌에요, 복음 전도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히 1888년, 1888년이거든요. 그때 프랑스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사용된 아주 다양한 색채,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갈망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태양이 보이죠. 이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어떤 씨도 뿌릴 수 없고 어떤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 이걸 고백한 거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밀레의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는요, 위편 하늘 공간에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 고흐의 그림에서는요, 새가 이미 밭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서 공작하고 있고, 누구라도 이 마귀의 공작의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밭이 뭡니까?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입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얼핏 보면 보통의 땅 같은데 자세히 보면 석회화민 지역이 많대요. 여기에 이제 씨를 뿌려봐야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약간의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요, 잠깐 동안은 싹을내는 반응을 보이지만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시험의 때, 시련의 때, 고난의 시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으면 그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베네실 모두가 다 잠깐의 어떤 시험, 잠시 동안의 어떤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돌밭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밭,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 가시밭이죠, 그죠? 이거 한마디로 질식된 마음입니다.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 말씀을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 말씀 들어보시죠. 22절 시작.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부류의 청중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외부적인 세상의 유혹입니다. 숨막히게 했다라는 말 보시면 이 초크란 말 씁니다. 숨막히게 했다, 질식시키다, 이런 의미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인 기운 아니면 어떤 세속적 관심 때문에 말씀의 숨이 짓눌려 버려진 겁니다. 보통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근본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이 이 처음에 세 가지 마음밭은 구원받지 못했고 네 번째 밭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나무 밭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얕은 돌밭과는 달리 그 안에 말씀이 있어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it becomes unfruitful 있죠, 그죠? 보시면 become이라는 말이 오죠? 무엇이 되다, 무엇을 변화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죠? 세 가지. 첫 번째,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염려. 구원받아 시작은 잘 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이 세상 염려, 재물의 속임수, 또 쾌락, 정욕, 이런 세 가지의 정신이 팔려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보통 이제 빅3라고 하면 빅3. 다음 표현은 빅3. 이 가시나무 밭은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잡초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개간된 밭 주변에서 자랍니다. 근데 뿌려진 씨가 하필이면 거기서 같이 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자랍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옆에서 함께 자라면서 햇볕을 가리고 양분을 빼앗아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숨을 막은 겁니다. 숨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씨가 자랄 때 숨통을 막았다는 거죠. 숨통을 막아놓으니까 죽지는 않지만 비실비실 되는 아주 미니멈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 가시나무 밭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앞에 두 부류보다는 가장 열매 맺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주목받던 유망주가 한 시즌도 뛰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이들은 중간에서 뭔가가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가시나무죠. 그죠? 여러분, 사실 들은 말씀의 모든 씨앗이요,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이요, 모든 말씀의 씨앗이 다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성경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악한 자가 가져가죠. 뺏어갑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면 시들어버립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쾌락으로 숨이 막혀버리면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말씀이 숨을 막힌다? 말씀이 숨 막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주님의 숨이, 호흡이, 바람이, 영이 들어있는 말씀이잖아요. 인스피레이션, 안에 영이 들어있는 말씀이잖아요. 영감이죠. 영감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자라나는데 숨을 막는 것 세 가지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염려, 첫 번째. 염려야, 염려.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 휘둘리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계속해서 근심 걱정거리가 몰려와요.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근심 걱정거리가 없으면 불안하답니다. 불안하대요.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내가 왜 걱정이 없지? 퇴근해서 집에 와도 휴가를 가도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무덤이나 낙골당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이 순간에도요, 이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다 있습니다. 자식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업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돈 문제만 생각해 보세요. 미칩니다. 미쳐요. 여러분은 속썩이게 하는 자녀 문제,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요, 안 됩니다. 문제를 문제화 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문제를 좀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대한 강물은요, 흘러내려가면서 작은 구멍 하나하나 다 놔두지, 다 메우면서 내려갑니다.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뭐 작은 문제든 소소한 문제 다 할 것 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잠겨서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시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게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이제 맡겨두고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지혜와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두 번째 가시가 뭐냐면 재물의 속임수라고. 재물의 속임수. 따라해보세요. 재물의 속임수. 성경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고민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게 돈 걱정이에요. 돈 걱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근심거리 중에 독보적인 1위가 돈 문제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재물의 속임수 때문에 말씀에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잘하려고 하다가 좌절시키는 게 이게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꼭 어려울 때만, 가난할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희한한 타이밍이 와요. 신명기 8장 시작.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크게 늘어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 너를 이집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빈털터리였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경고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위험하다. 주님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돈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넘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 OECD 국가에서 경제 톱10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잘 살게 된 지금이 이 문제가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지만 믿음의 사람이, 우리 성경 신자들이요, 돈 문제에 얽히기 시작하면요, 결코 하나님 말씀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한때 뜨거운 신앙을 이제 가졌다고 하는 이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서 왜 믿음이 차갑게 식어갔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나라의 GNP의 증가는요, 영적 타락으로 이어졌어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은요, 주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주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고 살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로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욕심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내려놔 보십시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돈 걱정으로 꽉 차 있으면 그것만큼 말씀에 숨을 죽이고 말씀 은혜를 죽이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가시가 나오죠. 세상 것들에 대한 정욕, 욕심, 쾌락을 또 가시나무라고 했습니다. 정욕, 쾌락. 이것은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욕심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은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요,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여러분,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죠. 스포츠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또 권력을 사랑하고 어떤 소유를 사랑하고 등등. 이것은 이제 철학에서는 히도니즘, 향락주의, 또 에피큐리니즘, 쾌락주의. 그러니까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말씀을 질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건성건성 듣게 돼요. 여러분, 공부도요, 건성건성 하면 망합니다. 점수 안 나와요. 근데 말씀을 건성건성 들으면 우리 영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우리 영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정욕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세상의 우상들입니다. 이게요. 우상들인 겁니다. 마음밭에 이런 세상적인 우상들이 가득 차잖아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읽혀지지 않으면 잘해요. 우리는요, 출애굽기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축복을 받을 건데,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즉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음란을 상징하는 그 우상을 가지고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잡한 파티를 벌이고 있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 세상의 우상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돌판을 주님께서 깨버리실 겁니다. You are not worthy.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마음밭이 엉망이면요, 능력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은혜의 말씀의 돌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깨져버렸을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밭이 우상으로 가득 찬 채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밭에 오는 말씀의 돌판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설교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받을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기경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나쁜 땅들이 왜 나쁜 땅이 되었을까요? 처음엔 좋은 땅이었는데, 한마디로 그냥 방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방치하잖아요.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집니다. 틀림없이 나빠져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황무지로 만들면 간단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집도 방치하면 더러워집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 귀한 줄 모르고 마음밭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밭이 엉망이 되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마음밭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이거든요. 좋은 땅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나쁜 땅을 누군가가 땀 흘려서 기경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마음밭을 부숴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기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인용한 말씀이 있잖아요. 호세아서.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해가던 때에 주님께서 대원자 호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갈라. 지금은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같이 내리시리라. 여기 묵은 땅을 갈라. 이게 영어로 break up your fallow ground입니다. 묵은 땅. 이건요, 이 표현은 뭐냐면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된 땅을 말합니다. 미경작지예요. 이 fallow ground가요. 이러한 땅에 다시 농작물을 심으려면 파고 고르고 거름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라. 따라해보세요. 묵은 땅을 갈자. 그래야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겁니다. 은혜의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음밭을 부수는 것, 마음밭을 가는 것은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이요? 어떤 결단이죠? 마음밭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것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 내 마음밭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길가 같아, 돌밭 같아 그러시면요,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면서 성령님께 마음을 오픈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밭을 깨트려버리고 또 가려고 몸부림치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사정없이 치고 부서뜨리시고 어떤 마음밭은요 갈아엎으실 텐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팍했던 그런 마음밭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필요한 과정인 겁니다. 에스겔 36장 시작.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살로 된 마음이 되면요, 말씀이 너무 잘 들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아주 크게 임합니다. 마음밭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말씀에요, 아주 강력하게 이제 들리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마음을 갈아야 될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왜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마음밭을 갈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은 채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 왔어. 다 세워버린 거예요. 다 세워버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게 하십시오. 그럼 은혜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마음밭이 준비되는 것만큼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수납비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밭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밭, 바로 좋은 땅입니다. 열매 있는 마음이죠, 그죠? 주님께서 이 마음을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한번 보시면요, 좋은 땅 말씀하신 좋은 땅. 그래서 얼마는 100배, 60배, 30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이게 어떤 땅이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니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그 다음 보시면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요, 이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보시면요, 말씀을 들은 뒤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바울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최근에 한글로 킹제임스 성경들이 출간되면서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배단신대교 성도님들께서는 본문 번역자가 되거나 성경 번역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은 목회자에게 맡겨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목회적 딜레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딜레마. 우리가 이전에요, 개역 성경을 읽고 구원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개역성 그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개역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요,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들을 읽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금 전에 읽은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으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믿는 너희 안에서.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그러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읽잖아요? 그러면 의심하면서 읽잖아요?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의사 앞에 선 환자의 위치가 아닌 이 말씀 위에 서서 판단하는 재판적인 모습이 아닌지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나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내가 교요를 핑계로 해서 그 반대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목회자들이 바뀌라. 여러분들이 하시면 정말 힘든 일이니까.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성경 번역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부분은 이제 목회자에 맡겨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원칙은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자세는 뭐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 그죠? 그게 좋은 땅, 그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마가복음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뭐 했다고요? receive, 받아들이는 거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 좋은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킵니다. 보세요. 그래서 3장 8절에 보시면 지금 칭찬하시죠?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말씀들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말씀들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말씀들을 비웃지 않습니다. 말씀들을 개정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 좋은 땅인 겁니다. 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아까 이 30배, 60배, 100배를 낸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엄청난 수학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장사할 때 2배, 3배만 남기고 10배를 남기면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10배. 장사의 신. 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야, 100배. 야. 그러니까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백도 없고 학연, 지연 아무것도 없어도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좋은 마음밭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 이걸 아멘으로 받잖아요.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기 이 좋은 땅은요, 좋은 마음밭에서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다거나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잘 리시브,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근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게 딜레마인 거죠, 지금요. 여러분,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함으로 말씀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좋은 땅인 겁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이런 자세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시작. 그래서 즉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한마디로요, 좋은 땅의 본질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좋은 땅, 좋은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예요. 또 인내로 열매 맺는 자입니다. 우리 신약교회의 가장 커다란 부족함은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해야 됩니다.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약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서 좋은 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4가지 부류의 밭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곳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인인 저에게 그 길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정말 갈아지고 부서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받아주신 때라고요.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주님 도와주실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시라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습관적이고 계속적인 죄, 은밀한 죄악 때문에 완악해진 마음, 단단한 마음 없습니까? 혹시 여기에 길 것 같은, 말씀은 듣고 있지만 말씀에 대한 관심도 사모함도 없는 이름뿐인 그런 분은 없습니까? 또 설교를 들을 때는 좋아하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뿌리 없는 얕은 신앙, 그런 분은 없습니까? 가시나무 밭처럼 세상과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질식되어 버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리스도는 없습니까?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배당의 침례교회가 좋은 땅에 좋은 성도로 이루어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